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마음이 낙심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대사회를 다양하게 지칭하는 것들이 있죠. 피로사회다, 또 불안사회다, 우울사회다 라고 부릅니다. 과거에 비해서 우리 삶의 질이 높아지고 많이 편리해졌는데 우리의 정신건강은 점점 무너지고 있다는 의미이죠. 여러분, 우리를 불안과 우울에 빠지게 하는 원인들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떤 소위의 결핍으로 인한 불안, 또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탐욕으로 인한 불안, 또 끝없이 경쟁 속에 살아야 하는 불안, 또 미래와 죽음에 대한 불안이 우리를 늘 우울로 내몰아갑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률이 많이 매우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는 우울증을 제2의 팬데믹이라고 부를 정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을 경험하거나 또는 어떤 세상의 불의함과 악인들의 형통함을 우리가 경험할 때 깊은 절망과 어떤 무력감을 경험하게 돼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데 그렇게 우울증에 빠질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우울증에 빠질 수 없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도요, 우울증과 낙심에 빠지는 걸 볼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누가 있죠?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와 에레미야 같은 대선지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떻게 됐죠? 불안과 우울로 인하여 영적 좌절과 깊은 낙심에 빠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편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시편 곳곳에는 역시 불안과 상처와 낙심과 절망의 감정을 시편 기자들이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의 말씀을 다 사랑하고 좋아하지만 특별히 시편 말씀을 너무 사랑해요. 시편의 제자들은요, 불안하고 괴롭고 우울한 이 세상에서 정말 참된 신뢰의 세상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의 제자들을 보면요, 자신들이 당면한 문제들로 인해서 굴욕당하고 위협을 당하고 그래서 절망과 낙심하지만 결코 자신들이 그런 상황에 머물러 있기를 거부해요. 즉, 불안하고 낙심하지만 우리가 불안하고 낙심에 나를 지배하는 그 상황에 자기가 머물러 있기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하나님, 우리의 그 삶의 문제, 죽음의 문제, 부와 가난과 지혜와 어리석음과 또 능력과 약함, 또 흥망성쇠와 우리 인간의 시작과 끝의 모든 문제들을 주관하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기를 갈망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시편 기자들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을 선택하는 참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마음이 우울하고 어떤 일들이 안 돼서 낙심될 때 여러분 정말 시편을 읽으시기를 추천합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42편의 기자가 마음이 낙심되었어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마음이 낙심될 때 어떻게 그 낙심으로부터 벗어나서 믿음의 삶을 선택하는지 우리 함께 배우고, 우리도 여러분 시편 기자들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42편의 표제를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마스길 고라자손의 노래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고라자손은 누구예요? 레인들이에요. 성전에서 성가를 부르던 찬양대들이에요.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을 정말 섬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기는 이 사람들이요, 마음이 몹시 불안하고 우울하고 낙심이 된다라고 고백해요. 우리 1, 2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지금 시편 저자는 어떤 상황이에요? 마치 자신이 물이 없어서 죽을 위험에 처한 그 목마른 사슴처럼 물을 헐떡이는 모습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 헤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어느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지금 언제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까? 너무 막막하고 답답하다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시인의 가장 큰 고통은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뵌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성전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예배 장소였죠. 여러분, 시인은 지금 성전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예배하고 싶은데 지금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상황일까요? 학자들은 이 시를 이렇게 추정합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광야에서 지내는 시기에서 기록된 시다. 즉 도망가던 다윗과 함께 한 일행들이 있었죠. 그때 고라 자손도 다윗과 함께하면서 그 광야에서 다윗의 모든 괴로움과 탄식과 슬픔과 기도를 가까이서 지켜본 그 고라 자손들 중에 한 사람이 이 시를 썼을 것이다라고 추정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서 늘 찬양으로 섬기고 예배하던 시인이 다윗을 따라 예루살렘을 떠나서 광야에 있다 보니 언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언제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다시 찬양하며 섬길 수 있을까? 너무 답답해하고 우울하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여러분, 시인을 더 낙심시키는 고통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주변 사람들의 조롱과 비방이었습니다. 여러분, 3절과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먼저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우리 1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여러분, 실제로 사무엘하 16장에 보면요, 도망가는 다윗과 그의 일행들을 보면서 시므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내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에게 넘기셨다. 무슨 말이에요? 야, 하나님이 다윗아, 하나님이 널 버렸어. 너를 택한 것이 아니라 이제 네 아들을 택했어. 네가 믿는 그 하나님 어디 있느냐라고 지금 조롱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을 따르던 다윗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찌르는 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깊은 상처와 고통이 되었대요. 특별히 다윗과 동행하던 이 고라 자손들은요, 사람들의 조롱과 저주와 비방을 들으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거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고 불안하여서 또 다시는 성전에서 찬양할 수 없으면 어떡하지? 우울하고 낙심이 되어서 주야로 눈물이 흐를 정도로, 즉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서 눈물이 음식이 될 정도로 하루하루의 일상이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도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열심히 주일 예배 잘 지키는데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분 맞는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계속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생각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느낌이 사실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우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화가 많이 나셨나? 혹시 내 죄 때문에 나를 지금 막 징계하시는 건 아닐까? 예,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무슨 잘못한 것들이 있으니까 기억나는 죄가 있으면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시면 돼요. 근데 대부분 우리의 고난은요, 우리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 믿음을 여러분 단련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다시피 다윗은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평생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다윗도 고난이 임하자 어떻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이 느껴진다고. 어찌해 하나님 나를 버리셨어요? 어찌해 나를 멀리하고 계세요? 어찌해서 내게서 얼굴을 지금 숨기시고 계시는 거예요? 라고 탄식하였죠.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다윗이 미워서 다윗을 버리셔서 정말 그 얼굴을 숨기고 계셨던 걸까요? 아니죠. 다윗은 사람들의 조롱에 낙심되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느꼈을 뿐이,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느꼈을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이요, 다윗을 버렸다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죠? 압살롬을 심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다시 세우셨어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 다윗을 도우셨을 뿐만 아니라 다윗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구원해 주셨어요. 다윗은 광야에서 이 쫓기고 고난받는 시간을 통해서 뭘 배웠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 그 믿음을 단련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시인도 사람들의 상처되는 말과 힘든 상황 때문에 마음이 우울하다고 지금 느끼고 있는데 어떻게 시인이 낙심에 빠져 있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그 고난이 믿음의 훈련이 되었는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먼저 우리 4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6절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됨으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여러분, 시인이 지금 마음이 낙심된다고 고백하면서 여러분 자신이 낙심에 빠져 있지 않고 그 낙심에서 벗어나게 했던 첫 번째 행동이 뭡니까? 과거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였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시인은 과거 하나님의 집에서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며 예배하였던 그 은혜의 때를 막 기억합니다. 여러분, 힘들 때 우리가 그 낙심에서 벗어나는 좋은 방법이 뭐냐면요, 과거에 행복했던 시간들을 막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힘과 위로를 얻습니다. 시인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요단 땅, 헤르몬, 미살산 광야에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지금 마음이 낙심되는데 성전에서 예배하였던 행복한 시간들을 막 기억했어요. 그랬더니 시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 마음이 상했대요. 여러분, 마음이 상했다라는 것은요, 여기서 상하다라는 것은요, 마음을 토해내다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여러분, 한나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서 막 괴로운 마음을, 그 상한 마음을 토해내다 할 때 똑같은 단어예요. 또 시편 62편에 보면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할 때 토하라 하는 것과 같은 뜻이에요. 즉 시편에 보면요, 토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어떤 태도예요. 지금 시인이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요, 과거 성전에서 예배드렸던 행복했던 시간들을 기억하자 시인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우울한 어떤 생각과 느낀 감정들을 다 쏟아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계신 것 같고 내 상황이 아무리 나아진 것 같지 않아서 마음이 불안하고 낙심이 될 때 과거에 내 삶에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해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 안에 비로소 우리 내면의 어떤 부정적이고 불안하고 우울한 생각이나 느낌을 하나님 앞에 쏟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낙심된 우리 마음이 회복되는 시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탕자 이야기를 너무 잘 알죠.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고생합니다. 그런데 언제 이 탕자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기로 결정하고 그 마음을 회복합니까? 바로 아버지 집에서 자신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는지,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풍요하고 많은 것들이 있는지를 기억하자 그때부터 탕자의 마음이 회복이 시작된 거예요. 왜요?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어떤 소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를 기억할 때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이 낙심될 때일수록 더욱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의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화가 나면 주님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너무너무 화가 나요. 그 사람의 말이 칼로 나를 찌르는 큰 상처가 돼요. 주님 이 상황이 너무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주님 너무 두렵고 불안하여서 정말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무기력하고 더 이상 눈물도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힘들고 괴로운 마음을 감정과 느낌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여러분 토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불안과 낙심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기도가 되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이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우리의 느낌이나 생각들을 쏟아내는 것인데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우리 마음에 우리 느낌과 생각을 하나님께 쏟아낼 때 여러분 우리 마음의 그 부정적인 것들 느낌 감정을 다 비워낼 때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채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느낌을 따라 살기보다는 신실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너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하고 말씀을 주셨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느낌과 내 생각은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거부해야 되는 것이죠. 나는 내 느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선포하는 것이겠죠. 그럼 여러분 마귀가 원하는 건 뭐겠어요? 예, 내 상황만 지금 내 상황 우울한 상황만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나를 버린 것 같다는 내 생각과 내 느낌을 사실로 믿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도무지 왜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고 외면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니까 더 이상 저도 하나님 찾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딱 닫아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것. 그래서 죄를 따라 죄의 길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요 마귀의 뜻이지요. 우리를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불안하고 우울하고 낙심이 될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불안과 우울이라는 생각과 느낌에서 빠져나오는 출발점이자 우리가 낙심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어서 시인은 마음이 낙심될 때 낙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알려줍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을 영적으로 깨웠다라고 말해요. 우리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시인의 내면은요 지금 보니까 두 자아가 서로 막 싸우고 충돌해요. 하나의 자아는 어떤 자아입니까? 주변의 조롱과 비방을 받고 우울과 불안에 사로잡혀 있는 낙심하는 자아가 있어요. 또 하나는요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믿음의 자아가 있는데 여러분 두 자아가 지금 막 싸운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요 믿음의 자아가 낙심하는 자아를 이길 때 즉 넘어설 때 작동해요. 근데 우리 힘으로는 낙심하는 자아를 여러분 넘어서고 이길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불어넣어 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믿음을 불어넣어 주실까요? 예, 기도할 때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우리 안에서 기도가 충만하게 찰 때까지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될 때 참 많죠. 그때 우리 시인들처럼 하면 돼요. 먼저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은혜를 베푸셨지 기억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내 생각과 내 감정, 내 느낌을 하나님께 다 정직하게 쏟아낸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느낌, 그때 내 생각과 내 느낌은 떠나가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채워지는 걸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우리 생각과 느낌을 묵상해도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자책하고 후회하고 남 탓하고 내 탓하고 걱정하고 근심해봐야 결코 절대 믿음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면 믿음이 생겨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그 믿음을 불어넣어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우리 안에 채워질 때 비로소 우리 안에 놀랍게도 낙심하는 자아를 넘어서고 이겨서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자신을 정말 낙심하는 자아를 영적으로 깨우는 믿음의 자아가 영적으로 깨우는 믿음의 말을 선포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시인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선포해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여러분, 믿음의 자아가 낙심하는 자아를 향해서 선포하고 명령합니다. 내 영혼아, 정신 차려라. 지금 너를 낙심하게 하는 것은 그 느낌, 너 감정은 사실이 아니다. 네 모습이 아니다. 네가 그러고 너는 낙심 가운데 빠져 있으면 안 된다. 너는 일어나 기쁨으로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정말 낙심하며 쓰러져 있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영적으로 깨워서 이렇게 세우는 믿음의 말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하자 자신의 생각한 느낌을 쏟아내었죠. 그러자 자신이 왜 이렇게 내가 불안하고 우울하고 낙심에 빠졌는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내 감정, 내 느낌, 내 생각에 붙드는 낙심하는 자아로 정말 잠식되어 있었구나. 은혜를 베푸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느낌, 내 감정을 신뢰하고 있었구나. 마침내 시인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생각과 느낌이 사실이 아니라 내가 지금 그렇게 느끼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멀리 요단강에 있지만 내가 있는 곳에서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곳으로 나를 찾아오시는구나. 이곳에 친히 나와 임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여러분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인이 그 믿음이 생기자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이 광야에도 기도하는 이 광야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생기자 놀라운 여러분 변화가 일어난 것이에요. 그 입에서 불안하고 우울하고 낙심되는 생각과 느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이 무엇이에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더 이상 낙심하고 있지 않겠다. 나는 낙심하는 자아에 이끌려 살지 않겠다. 나는 여기 이 광야이지만 이 광야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 오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이곳에서 내가 예배하며 찬송하겠다. 라고 지금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그리고 우리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자녀된 우리에게 입술의 권세, 말의 권세를 주셨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늘 힘들다, 안 된다, 끝났다, 가망이 없다,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늘 불신의 말만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모두에게 우울하고 낙심케 합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너무 힘들고 우울합니다. 좀 힘이 되는 말씀, 저를 좀 격려하고 축복이 되는 말씀을 좀 해주세요. 듣고 싶어요. 여러분, 내 마음이 낙심될 때요, 다른 사람이 들려주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내 입술로 자기 자신을 향해서 믿음의 말을 직접 선포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이것이 제가 시편을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시편의 기자들은요, 마음이 낙심될 때, 여러분, 이 고라자손들은 어디에 있어요?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 들려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성전에서 예배할 처지도 아니에요.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영혼에게 막 선포하는 거예요. 자신의 불안한, 우울한 느낌과 감정은 하나님께 다 쏟아내고, 낙심하는 자기 자신에게는 어떻게 해요? 믿음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깨우는 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편 기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요, 도우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어디에 있든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참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줘요. 시편 곳곳에서는요, 시편 기자들이 자기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는 놀라운 믿음의 선포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 시편 1편 103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여러분 영혼에게 선포하듯이 다 같이 함께 주보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제가 처음 시편을 읽다가 이 말씀을 발견했을 때 너무 막 놀랐어요. 어머, 내가 내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명령할 수도 있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남들이 나한테 얘기해 주지 않아도 내가 나한테 이렇게 들려줄 수도 있구나. 생각하니까 너무 기뻤어요. 지금도 저는 마음이 낙심되려고 할 때마다 내 영혼을 향해서 막 선포해요. 조용히 너 정신 차려. 너 그 생각, 그 감정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버려. 너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돼. 정신 똑바로 차려. 너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돼. 하나님 너의 모든 죄를 사하셨어. 하나님 너의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이야.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는 분이야. 인자와 긍휼의 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시는 분이야. 좋은 것으로 내 영혼을 만족해 하는 분이야. 그 하나님을 송축하라. 낙심하고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월터 브루그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희망은 절망에 대한 위대한 거부다. 무슨 말이에요? 낙심이 될 때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는 선포는 뭐예요? 내 영혼이 낙심의 수렁에 빠져 있기를 거부하는 위대한 선포라는 거예요. 또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런 선포는 뭐예요? 나는 더 이상 내 느낌을 따라 낙심하는 자로 살지 않겠다. 나는 나를 도우시는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아로 살겠다라는 위대한 선포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의 내면에는요, 오늘 시인처럼 두 자아가 늘 싸워요. 내가 불안하고 우울하다는 생각과 느낌에 빠져 살게 하는 낙심하는 자아와 내 느낌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하지 않은 믿음의 자아가 공존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서 싸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데 시인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자아가 낙심하는 자아를 넘어서고 이겨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참된 신앙의 모습을 오늘 배웠습니다. 살다 보면요, 하루에도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 낙심할 일, 걱정할 일, 근심할 일, 자책하고 후회할 일이 너무너무 많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빠져 사느냐 아니냐는요, 무엇의 차이가 있어요? 바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낙심은 하지만 낙심에서 빠져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기도는 어떤 어둠과 절망의 상황에서도 진리를 외치며 깊은 그 낙심의 수렁에 빠져있기를 거부하는 믿음의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마귀는 우리에게 낙심케 합니다. 그럴 때마다 시편 기자들의 신앙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본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대하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신하는 느낌과 생각을 쏟아내면서 하나님께 다 쏟아내며 기도하시고, 낙심하려는 우리 영혼을 향해서는 여러분 영적으로 깨우는 믿음의 말을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주님이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그 믿음으로 낙심하는 자아를 넘어서고 그 자아를 이겨서 마침내 승리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는 여러분 참된 신앙인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